혼자 뛰면 엄청난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사람들은 제안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면 뛸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 밀며 걷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시작도 하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쁨을 위해 달렸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달리면서 자유를 느꼈고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함께 걷는 것, 동행이란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도 찬란한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5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계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말 하나를 쓰면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이 톨레도트는 계보, 족보, 후손, 역사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이 톨레도트가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서론이고요, 2장 4절부터 나오는 10개의 계보, 즉 톨레도트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의 첫 번째 톨레도트는 천지의 내력이라고 소개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 5장 1절의 두 번째 톨레도트는 아담의 계보, 즉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내력에 대해서, 가족사에 대해서 말씀하겠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를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앞장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아담의 계보는 그들과 대조되는 셋의 후손을 보여주는 거죠.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도 빠졌고 가인의 후손들도 빠졌어요. 바로 셋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여인의 후손이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셋의 계열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담의 타락으로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심으로 타락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은 셋의 후손들을 통해 오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셋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족보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족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족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의 계열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족보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있었던 존재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절 이하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거기에는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1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죠. 구속사적으로 족보를 소개하기 위해서 10대를 맞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의 족보에는 중간에 빠진 이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택자의 계열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계보인 것입니다. 또한 족보는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몇 살을 살았죠? 그냥 뭐 조금 살았다 하면은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90인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러나 족보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오래 산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사탄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면서 죽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죽음이 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사탄의 말은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런데요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관한 기록은 짧지만 너무나 강한 충격을 주는 내용이죠.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는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열립니다. 이쯤에서 에녹은 죽음의 배경 속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어요.
자녀를 낳고 기른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셈의 후손에는 가인의 후손과 똑같은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쌓은 성의 이름을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죠. 이는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죄악의 절정으로 치달은 자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두 명의 아내를 두었고 자신의 원한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더 크게 복수하였고 그것을 자랑하는 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 라멕은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셋의 족보 노아의 아버지로서 그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안식과 위로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자녀를 양육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노아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동행은 서로 왕래하면서 걷는 거죠. 이 문구는 하나님과 특별한 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는데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담에서 여러분 가인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을 보면 7대 손이 라멕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 그 7대 손이 에녹이었어요. 따라서 에녹은 라멕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라멕처럼 세상이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에 에녹은 그들과 구별되어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택함받고 부름받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버지 호이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아들 호이트는 아버지를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에녹을 즐거워하였고 에녹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는 그들의 수명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5장을 보십시오. 셋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이 얼마 동안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수하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죽었죠. 하지만 셋의 후손들에게 수명이 기록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를 살더라도 셋의 후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동행한 그들의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서 이룬 인간의 성취는 제 아무리 위대하여 보여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서 그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딸 잘 낳고 잘 길렀다. 에녹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자녀를 기를 때에도 그 자녀를 낳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낳고 기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기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한 거예요. 에녹은 그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에녹은 세상이 가장 악해져 가던 시기에 태양력의 1년에 해당하는 365년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매년같이,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매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하여 평생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시대는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사랑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로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의인의 심령을 가지고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악한 세대의 방해가 있지만
매일 의인의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생애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생명입니다. 셋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은 에녹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구원자를 통해서 정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과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의 세상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 생애를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에녹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영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던 시대에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우리한테 비하면 엄청난 삶을 살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행이라고 할 수 없죠.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라멕의 생애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죄악과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더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이므로 큰 복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이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아들을 낳기 전에도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두셀라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머두셀라의 이름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그 민족은 망하게 되고 이는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머두셀라는 그 이름과 존재로서 인간에게 닥칠 심판 곧 대홍수 심판을 예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에녹은 날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에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는 여느 조상처럼 자녀를 낳아 기르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계산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 969살은 노아의 나이가 600살 되던 해로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심으로 이 땅이 회개할 기회를 최대한 늘려주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부르면서 살았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심판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어. 그와 기도로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일지, 에녹처럼 이 땅에서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죽어 이 땅 떠날 때에는 영생 얻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